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한 모든 일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줍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 한 가지 족보 가운데 가장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가정 가운데 신앙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인 데라, 그는 어느 순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정 가운데는 육체적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데라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자녀 역시 자신이 보는 눈 앞에서 죽는 광경을 봐야만 했던 가슴 아픈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그의 가정 가운데는 미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른 모든 족보들은 10대 혹은 70명 이렇게 완전수로 끝이 나는데 데라의 족보는 8명으로 끝이 납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낳아야 할 아브람, 그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과연 이 족보가 9번째, 10번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가운데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전부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종교의 인구를 합하면 전 세계 인구의 57%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족보는, 그의 가문은 불안해 보였지만 지금으로 보면 정말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아브라함 같은 인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정말 거대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만 우리가 별명으로 삼아도 매우 복된 별명이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수식어가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은 74번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거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거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순례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례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떠나고 가야 합니다. 떠나고 가야 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복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떠나야 할 것과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품고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떠나야 할 땅과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특별히 1절 말씀, 이 장면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른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어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고향 땅을 떠나는 데 있어서 주도한 사람은 누구죠? 데라가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즉 창세기 11장에서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데라가 주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를 보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고향 땅을 떠나라는 그 음성을 누가 들었죠?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떠난 것에 대한 주도한 인물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서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조금 이해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히브리 문학은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주도하는 인물을 항상 가장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11장에서 데라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사도행전 7장과 창세기 12장 말씀에서는 데라가 이미 죽었으므로 아브라함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연기하고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그 복의 시간이 뒤로 밀려진 채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란 땅에서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산 것은 돈을 많이 번 것밖에 없어요.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 그는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이라고는 돈을 번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외국에 가서 돈을 벌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려고 떠났는데, 그는 어느 순간에 하란에 주저앉게 되면서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소유와 사람들은 도리어 짐이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생수 하나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다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거대한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아브라함의 길을 붙잡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많아진 소유물 때문에 조카와의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떠나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 수준의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의 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그 큰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떠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는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첫 번째 떠나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은 강도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떠나기 쉬운 것으로부터 떠나기 어려운 것까지. 가장 떠나기 쉬운 것이 고향 땅입니다. 두 번째가 친척과 인맥이에요. 세 번째가 자신의 핏줄 아버지입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떠나야 될까요? 이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 떠나야 될 이 내용 가운데 핵심은 두 가지 근본적인 상황입니다. 그 두 가지를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죄된 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된 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이 지배하고 있는 우상의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된 땅,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아브라함의 고향되는 갈대아 우루, 거기서부터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는데 이 갈대아 우루부터 하란까지 전체가 바벨론 문화권 속에 있어요. 즉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땅들입니다. 그러니 땅은 옮겨져도 문화권은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의 세계관, 삶의 가치, 문화는 동일한 영향권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역을 옮기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우상의 문화를 떠나 하나님만 섬기는 땅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바벨 문화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였어요. 그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문화였습니다. 그 탑을 하늘까지 쌓아 올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가려고 했던 문화가 바벨론 땅의 문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을, 죄된 땅을 과감하게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그 땅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땅에 서 계셨습니까? 어느 땅에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그 땅에서 여러분은 뭐 하셨습니까? 그 땅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이라면 그 땅을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근히 즐기고 있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그 땅 가운데 무언가 나의 쾌락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추구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까?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벨이 지배하는 바벨탑, 그 바벨의 이름의 뜻은 혼란스럽게 만들다, 뒤범벅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법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 그 성전마저도 벽돌 위에 벽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성전마저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죄된 방법으로 올려놓은 모든 그 탑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잘못된 삶의 관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의 관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름으로 본문에서는 친척과 아비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맺어진 관계, 세상의 땅 위에서 맺어진 인맥,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예요. 바벨론 땅 위에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위에서 맺어진 믿음의 관계, 그 관계를 지금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은 미래형인데 아르에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래적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땅이 아니에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보았던 땅은 가기가 편해요. 현재형도 아니에요.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보고 있는 땅은 가기가 편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어떤 땅이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형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으로 떠날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여준 땅 믿음 필요 없어요. 보고 있는 땅 믿음 필요 없어요. 보는 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 오직 믿음으로 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보여주는 땅, 그 땅 앞에 원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땅을 미래적으로 만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보고 계세요. 막연한 땅이 아닙니다. 가면 어떤 땅을 만날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그 땅, 여러분을 위한, 아브라함을 위한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한 모든 사람은 그 불안의 순간에 모든 걸음을 믿음으로 채우며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갑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전의 삶은 바벨론 땅의 삶은 본대로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의 걸음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 누군들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주저하는 이유는 너무 이성적이지 않아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끄덕이시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성적, 합리적, 객관적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나예요.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면 합리적, 내가 보기에 이성적이면 이성적, 내가 보기에 객관적이면 객관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세요. 초합리적이세요. 초객관적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용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원인을 집어넣으면 결과값이 나와야 그것을 합리와 이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세요. 물 위를 걷게 만드세요. 그분은 우리의 이성 넘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걷기를 원하시면 그 안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 보면 주어지는 복은 7가지를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계산 잘 하세요? 세 가지를 포기하면 몇 가지가 옵니까? 7가지가 옵니다. 남는 장사예요. 수지 맞는 일이에요. 안 떠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7 완전한 복으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이 길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다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7가지인데 그 7가지 복이 어떤 복이냐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고 하는 뜻은 사이즈가 크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중요하다, 탁월하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숫자만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 복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7%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는 정말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되겠죠? 이 문장은 동사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복을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검령소에서 흐르는 물이 한강을 덮듯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창대케 되는 겁니다. 창대케 되다. 이것은 단순히 커지는 것이 아닌 그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역시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즉 끊임없이 창대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 존귀한 자가 된다. 세대를 거듭될수록 믿음의 가문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 복, 복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을 받았는데 세 번째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었는데 이름을 떠올리기도 싫은 거예요. 이 땅가운데 경멸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이 더해지면 그 복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그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갔을 때 복의 통로가 되는 명예로운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부터 복이 정말 거대한 복인데요. 네 번째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보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기원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문장이 아니라 명령문이에요. 앞전에는 복은 그렇게 기원하는 문장이었는데 지금 이 문장은 그냥 명령문입니다. 복의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순간에 복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갖거나 소유하면 복받았다 라고 말하잖아요. 복받았다.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복이다. 옆에 분이 복이에요. 이게 이 명령입니다. 그냥 그래서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돼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복이에요. 그럼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과 믿음의 역사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관계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기 때문에 복과 함께 할 때 내 복과 그 사람 복이 합쳐져 2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나를 대하는 방식이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처럼 여겨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축복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6번째 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복이 되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복이에요. 이 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명예가 꺾이지 않도록 이 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주도 못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이라고 말할 때 그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이 저주를 말할 때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은 내가 복수로, 무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그 사람을 대하겠다. 너를 저주했는가? 1대1로 내가 그를 만나 그에게 엄중히 그를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은 복된 존재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이죠. 이 6번째 복을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2번 쓰였잖아요. 한글 성경 보면 차이가 안 나지만 원문을 보면 그 뜻이 구별이 됩니다. 앞에 있는 저주는 칼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까닭 없이 경멸하거나 함부로 욕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거 없는데 까닭 없이 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저주, 이것은 아라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법적 근거에 의한 심판, 엄청난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단어의 원문의 뜻을 살려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너를 만약에 까닭 없이 함부로 해코지 한다면 나는 사법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를 판단할 것이다. 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만큼 복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지막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아야 그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만의 복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였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복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복의 통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5년도 또 다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모아두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한 2분 정도가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과연 이 7가지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복이어야 이거를 잡을 것 같은데, 너무 거대한 것을 말하면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7번째 복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 너로 인하여 내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7가지 복은 너 당대에 다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올 자를 통하여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안에서 오는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맨 첫 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다음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7가지 모든 복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면 이 복을 못 누릴 것 같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그분의 보혈 밑에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복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의 순종의 발을 떼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 그 하나를 원하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